성경 말씀 사무엘상 6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브레셋 사람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하시게 할까 하고. 아멘. 엄마는 내게 아몬드를 많이 먹였다. 누구나 머릿속에 아몬드 2개를 가지고 있다. 아미그달라라든지 편도체라고 부르기도 한다.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아몬드에서 빨간불이 들어온다. 자극의 성질에 따라 당신은 공포를 자극하거나 기분 나쁨을 느끼고 좋고 싫은 감정을 느끼는 거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 아몬드는 어딘가 고장난 모양이다. 자극이 주어져도 빨간불이 잘 안 들어온다. 의사들은 내게 내린 진단이 감정표현 불능증, 다른 말로는 알렉시티미아였다. 아몬드 소원평이라는 단편소설에 나온 그런 구절입니다. 뇌성장애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느껴야 하는 공포, 분노, 그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인 것을 여러분 보시면 알 것입니다. 뇌성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은요, 한 가지 큰 걱정이 이런 것이랍니다.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이 아이가 홀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이 제일 두려운 질문이랍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에 모든 것을, 자신의 삶을 올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으로서 경험치를 쌓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차가 달려와도 그 차가 나를 죽인다라는 것에 대한 경험치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거기에 뛰어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뇌성장애, 뇌성경변 어머니들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간에게는 경험치가 중요합니다. 특히나 현대사회는요, 시시각각 변해요. 1년마다 핸드폰이 업데이트되고 칩들이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늙어도 경험치를 쌓는 것에 게을리하면 안 돼요. 5년 전부터 이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고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매장마다 사람을 고용하지 못하니까 키오스크를 적극적으로 들여놓은 것을 여러분 아실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맥도날드 키오스크 중에 그 악명 높은 키오스크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맥도날드 키오스크. UI가 정말 복잡해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눌렀다가 취소했다가 눌렀다 취소했다가 그런데요. 그런데 노년층 부모님들이 맥도날드 키오스크 앞에만 서면은 한없이 작아지는 자아와 멘탈 붕괴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딸이나 아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흐느끼면서 그런대잖아요. 난 이제 이 세상에서 쓸모가 없나 봐라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멘붕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이에요. 요새는 또 거기다 한줄 더 떠서요, 키오스크도 정복을 못했는데 메타버스다, NFT다 난리도 아니에요. 권사님, 메타버스랑 NFT 뭔지 아세요?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원래 사실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그런 거에 1세대이긴 해요. 예? 그 메타버스 NFT가 뭐냐면요, 가상현실 오락을 만들어 놓고요, 그 오락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 사물을 처리하고 거기서 놀고 거기서 결제하고 거기서 선물 주고받고 일상생활을 다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메타 유니버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새로운 세계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요즘 말하는 메타버스예요. 그리고 거기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 거기에다가 코드를 부여해가지고 블록체인 코드를 부여한 게 뭐예요? NFT라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그 어떤 정신과 나간 인간들이 거기서 업무를 보고 거기를 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재택 근무 3년 하면서 대기업들은 정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걸 한대요. 권장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대기업들은 그 제페토라든지 그런데 게임 커뮤니티에 만나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회의를 하고 일들을 처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니까 요새 또 교회 채널에 보면은 유튜브 코인파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또 신나가지고 메타버스가 종말의 징표라고 막 난리도 아니고 세상이 이제 곧 망할 것처럼 난리도 아니에요. 거기에 뭐 정신이 지배된다 뭐래나 별별 소리를 다 하고 몇 번 들어봤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자기가 모르면 다 귀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 안 해보면 다 귀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런 거에 좀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번 때는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전화 걸어가지고 최종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목사님은 저보다 젊으니까 메타버스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60 다 다가가시고 60 되셨으니까 이게 좀 어딘가 불안하신가 봐요. 유튜브 보면은 그것 때문에 뭐 세상이 뭐 난리 나고 뭐 저기 누구야 주커버그가 세상을 다 집어삼키고 IBM 그거 누굽니까? 아니 하여튼 세상을 걔네들이 다 먹을 것 같은 그런 미지의 세계이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는 계속 무슨 악령이 지배하는 사회고 딥스테이트가 거기에다가 세력을 만들어 놓고 덫을 놓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라고 저보고 최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그거 다 한때 유행이고요. 귀신이고 악령이고 그런 게 없어요. 목사님. 그런 거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거기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현실 사회에 적응하세요. 거기 뭐 적응한다라고 목사님이나 저 같은 나이 먹은 사람이 메타버스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고 타자치고 그러면 벌써 꼰대 냄새 확 나가지고 애들 다 거기서 다 도망가요.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라든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메타버스 조상격인 1세대 선구자예요. 98년도에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PC방 나오자마자 NC소프트, 블리자드 등등 다 섭렵을 했어요. 뭐 결혼식 때는 군주님 결혼한다고 우르르 와가지고 밥 먹고 가고 돈 내고 가고 그랬어요. 메타버스 생활의 선구자였어요. 현실 세계에서도 만나고 뭐 제 친구 이동규 씨, 그 다음에 홍성표 씨, 그 다음에 저 선배였던 저기 누구예요? 김성현 선배 다 그런 분들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 메타버스의 선구자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경험해보면 그거 별거 없어요. 그게 사람의 정신을 지배한다? 거기 소외되면은 666처럼 짐승의 표처럼 작용한다?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저희 어렸을 때 무슨 사단에 사로잡힌 로그막, 사단에 사로잡힌 헤비메탈 그런 책 가지고 기독교에 정말 엄청 유행했던 그런 기억 여러분 하실 것이에요. 사단 음악, 헤비메탈 들으면 배교하고 부모도 몰라보고 부모 찔러 죽이고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특강하고 다녔는데 여러분 저랑 우리 엄민영 씨 어때요? 그거 막 죽어라고 사모하고 듣고 그랬어요. 우리의 정신의 90%는 그런 음악들이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다 잘 살고 있잖아요. 효도하고 잘 살고 있잖아요. 한 가정 이뤄서 잘 살고 있잖아요. 그 이론에 의하면은 이미 사탄 숭배하고 엄마랑 아빠 찢어 발겨서 침대에서 찢어 발겨 죽여놔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부모를 죽일 놈은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도 부모 죽여요. 옛날에 연대 박 누구였나 그 친구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 공부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미쳐가지고 엄마랑 아버지 죽였던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요즘 하고 있는 교회 음악들 다 그 시대 때 우리가 섭취한 자양분으로 만들어진 음악이라는 거예요. 아 그럼 그런 음악들이 교회 음악 다 버려놓는데 그거 하지 말아야지 뭐해?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세상 문화는 가인 이후로 가인의 아들들이 꽉 잡고 있어요. 아벨의 아들들은 세상 문화에 관여한 일이 없어요. 가인, 두발가인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다 악기 만들고 세상의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정신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홀리고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맹목적으로 내가 모르는 세계니까 내가 모르는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귀신의 영역이라고 칭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반문화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식한 기독교 반문화주의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거 다 경험했잖아요. 90년대, 80년대 다 경험했잖아요. 예전에 비틀즈가 그랬고 뉴키즈 언더그락이 그랬고 헤비메탈 그룹들이 그랬고 지금은 메타버스가 대체하고 있는 그 미지의 귀신 영역 그거 왜 생길 걸까요?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애기들 나누면은 1살 때, 2살 때 되면 엄마 아빠 똥도 못 싸게, 화장실 문도 못 닫게 난리를 치고 엄마랑 꼭 붙어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이놈들이 이제 사춘기 지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랑 같은 길 가는 것도 싫어해요. 부모가 옆에서 따라오는 거, 교회 가는 길에 부모가 뒤에서 따라오면 그거조차도 싫어요. 왜냐하면은 엄마가 뭐라 그러고 아빠가 뭐라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절대로 같이 안 가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부모가 듣지 않는 음악, 부모가 싫어하는 음악은 성배, 홀리그레일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엄마가 안 올 거니까, 엄마가 안 들을 거니까, 나만의 문화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또래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교류하는 곳에 늙은 어른들이 가면 어떻게 해요? 와, 틀딱 왔다. 글씨체 타자 치는 것만 봐도 틀딱 냄새가 풀풀 나.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 문화대로 내버려 두면 거기서 오물조물 오물딱 조물딱 하다가 트렌드가 바뀌면 또 다른 데로 바뀌어 나간다는 것이에요. 하도 메타버스 하길래 생각나가지고 휴대폰에 제페토를 받아봤어요. 메타버스, 한국형 메타버스 제페토를 받아가 깔아봤어요. 저도 막 오락 그렇게 많이 하고 별짓 다 하고, 우리 김 목사님 와서 알겠지만 신대원에서 맨날 수업 끝나면 저 계속 그 뭐예요, 와우 그거 하고 막 그러던 사람인데도 지율이 낳아놓고 거의 10년 동안 그 세계를 끊어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이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UI에 적응도 안 되고 막 펄쩍 떠가지고 어디로 가고 해가지고 점수 맞춰가지고 캐릭터를 키우고 옷을 입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애들이 하는 뭐 대화, 이모티콘, 그거 하나도 못 따라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한마디만 하면 냄새나, 그러고 애들 다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싸이월드 나이 많은 어른들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다 도망가고 망했어요. 카카오스토리 50대 60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다 남아가고, 요새 카카오스토리 들어가면 막 60대 70대 할머니들 막 가가지고 뭡니까 그 짤 같은 거 한 장씩 붙여가지고 오늘도 아름답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뭐 그러고 장미꽃 그런 거 하는 거, 그런 그 틀딱 냄새 나는 그런 거 하니까 애들 다 도망가요. 요즘엔 또 페북 하다가 페북에서도 또 다 도망가고, 인스타 하다가 인스타에 또 저 같은 사람 한 40대 들어가니까 인스타 하던 애들 다 어디로 도망가요? 틱톡으로 다 도망갔어요. 문화는요, 기성세대랑 공유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거기 귀신 들렸다라니, 그것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라니, 반문화라는 것이에요. 인간은요, 끊임없이 경험치를 높여야지 생존하게 되지만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히게 되고, 그 부딪히는 어느 순간에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라고 해서 그것이 귀신의 영역은 아니란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실 영역은 이 세상에 어디도 없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 블레셋도 미지의 영역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안 좋은 방향에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6장 스토리의 시작입니다. 이들이 이걸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 현상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이 전쟁에 지게 되고 똘똘말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 버텼어요. 배에서 일단 신호가 오고 꾸르륵 하기 시작하면은 뒤도 안 보고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달려가서 앉아야 되는데, 체면을 생각하고 참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바지에 똥을 지리는 그런 경험을 블레셋이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참으려고 다뤄보려고 7개월간 아둥바둥 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곤신상 자빠져 있고,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다곤신상 대가리 깨져 있고, 그 다음날 일어나보니까 독종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누워가지고 죽어 있고, 미칠 노릇인 거예요. 그걸 7개월을 참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재수 없으니까 니네 마을에 가져가라 해가지고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해가지고 세 동네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갈 때마다 그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스돗, 가드, 에글롯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 쳤다라고 5장 6절, 7절, 9절, 11절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손에 맞아 우리가 죽는다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지만 이 100대 사건은 역출애굽이에요. 역출애굽으로 사무엘 기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니네 정신 안 차리면 나 다시 한번 반대로 출애굽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출애굽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엘리의 손자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가봇, 이카보드라고 지었어요. 영광이 없다라고 지었다고 지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6장 6절에 보면은 블레셋의 무당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블레셋 방백들에게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게라고 했는데 이거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kit베드예요. kit베드. 히브리어는요 그 자음 세자로 해가지고 단어를 만들어요. 키읔 비읍 드 하면은 영광과 관련된 거예요. 카부드, 킷베드,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은 테카베드를 해가지고 키읔 비읍 디귿이 모음으로 들어가는 게 같은 단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강팍하게 해서 킷베드 하여서 쳐 맞았는데, 너희 방백들 너희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해서 테카베드 하겠느냐? 그럼 너희도 바로처럼 어떻게 됩니까? 맞아서 죽게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쟁 배상금으로서, 속건 제물로서 배상금으로 금쥐 5개, 금 독종 5개를 만들어서 배상을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게 뭐 애기 돌반지만한 거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처맞고 속건제물 배상금을 드리는데 돌반지 했겠어요? 최소한 1달란트 이상 되는 중량의 것을 5개씩 만들어서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울부짖고 떠들고, 블레셋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뭐예요? 착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가서 앉아만 있다가 오셨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다 초토화되고 다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자기가 찾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혹시나 우연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이 블레셋 방백들이 수레를 보낼 때 장치를 숨깁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서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새끼는 집에다 떼어놓고 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밭은 암소가 갈지 않아요. 밭은 숫소가 갈아요.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숫소는 어릴 때부터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숙한 소가 되면은 멍에를 매가지고 멍에 이렇게 적응을 시켜요. 여기 딱 그 굳은 살 딱 베기게 멍에를 시켜요. 그런데 여기서 암소를 갖다 난다는 거는 멍에를 처음 넣었다는 거예요. 운전면허 띄고 아직 도로 연수도 한 번도 안 했던 그런 여자한테 이 일을 맡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끼를 낳아놨는데 그 새끼를 집에다 놔뒀대요. 뭐 새끼 집에다 놔두고 금방 갔다가 와가지고 오겠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 아이 낳아보셔서 알겠지만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불잖아요. 안 빼주면, 아이한테 젖을 안 먹이면 그게 불잖아요. 뚝뚝뚝 흐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얘네들 정말 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울부짖으면서 가요. 새끼한테 젖은 줘야 되고 젖은 뚝뚝 흐르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벳세메스까지 뒤도 안 돌아보고 울면서도 쭉 그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도처에 갈 수 없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들이 간다라는 것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 정말 어리석어요. 그렇게 당했는데도, 7개월 당했는데도 그것이 우연이길 바라는 이 믿음 없는 인간들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 시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기적과 표적과 이사는요, 믿음과 달리 사람의 마음을 1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때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자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방해 장치를 다 뚫고 암소는 갑니다. 어깨에 베기는 멍에를 잘 메고 젖이 퉁퉁 불어서 질질질 흐르는데도 새끼 생각은 간절해가지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도 하나님의 끌림에 의해서 그 길을 잘 갔어요. 저는 이 장면 보면은 암소들이 그렇게 불쌍해요. 병신 같은 인간들 만나가지고 하지 않아도 될 짓,
해보지도 않은 짓, 못할 짓을 능숙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번제물로 드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송아지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엄마 잃고 그 일들 하는 거. 여러분, 지도자들이나 특히 가장들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렸었으면 좋겠어요. 남자 가정들. 여기 가장들이 없으셔가지고 참 아쉬운데, 이 양반들 정신 못 차리고 뻘짓을 하면은 애먼 새끼랑 애먼 마누라가 멍해지고 울면서 베세메스까지 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 안 나오니까 이걸 몰라요. 여러분, 남편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뻘짓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성공한데도 나는 아니야, 이거를 머릿속에 받고 있어야 돼요. 좀 이걸 깨닫고 앉아야 돼요. 투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가만히 앉아서 돈 벌어다가 마누라가 쌓아놓는 대로 살림하는 대로 그거 살면은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비가 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가정 제사장 자리에 서야 그 가정이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남편 가정 제사장으로 분명히 이 자리에 세우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해서 베세메스까지 교회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세메스 거민들, 이 미친 인간들이 무슨 일을 벌입니까? 괴를 까봤어요. 덥게 괴짝을 까봤어요. 왜 까봤을까요? 그리고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인간들이 아직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뭘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영광, 카보드를 그 고생을 하고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논산훈련소 가면은 여러 가지를 몸에 익히지만 고생하고서 얻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 뭐예요? 총구는 하늘 방향. 총은 항상 하늘을 들고 있어야 돼요. 총구 앞쪽이나 땅바닥에 놓으면은 군홧발로 진짜 죽을 때까지, 머리통 터질 때까지 밟혀요. 왜요? 총을 앞으로 하는 순간 방아쇠 당기면은 앞 사람 죽어요. 아래쪽으로 놓거나 그러면 죽어요. 아래쪽은 괜찮아요. 하늘이나 아래쪽은 괜찮은데 총구를 앞방향으로 하면 누군가 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죽어요. 진짜 교관한테 죽을 때까지 맞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총구는 하늘 방향처럼 몸속에 익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잊었기 때문에 여기서 기껏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법궤를 까보는 일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법궤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얼굴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에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내 얼굴을 보면은 죽여버린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고 다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하지 않으면은 베세메스의 5만 70인, 여기서 5만은 가로로 쳐 있는데 5만은 필사의 오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70인 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5만 70일처럼 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 가지 교훈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이 길을 안 가고 싶어요. 저 틱도 있고 면접 보러 가면은 왜 미친놈 데려왔냐라고 그런 소리도 듣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는 여기 서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완강히 버텼는데요, 결국 하나님 너 그 길 가라, 딴 데 가지 말고 가라, 그걸로 내가 영광 받을 거다 라는 것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거역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만이나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지는 몰라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놓지 말고 부여잡고 기도하시기를 부디 바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위한 생명선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 절에서 베세메스 주민들의 아우성이 들립니다.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5만 70인이 죽고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고려가 없던 자들은요, 이스라엘일지라도 때려서 터짐을 당하고 나서야 아차하고 나서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서다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는요,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선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재판장에 서서 변론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랑 시비를 다퉈서 누가 이길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답을 이 베세메스 주민들이 내리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시시비비 가릴 것도 또 없이 모든 것이 우리 죄입니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의 때 물론 여러분의 마음속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나한테 일어나게 하십니까?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만 집중하다가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게 되지 않나에 대하여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영광 돌리지 않는 가운데서도 유의 브레셋 적진에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다가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영광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해결하고 직접 해결하고 오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아침 밥상에서 반찬 투정하다가 아버지한테 싸대기 맞고 아버지 출근하셨을지라도 저녁에 아버지가 통닭 사가지고 들어오면은 와서 통닭 먹어라 라고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와서 앉으면 돼요. 죄송합니다 뭐 그럴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와서 앉아서 먹으면은 그걸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아빠 아침에 왜 나 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또 죽도록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왜 우리를 떠나셨는지, 왜 잠시 나가셨는지,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고 나가셨는지 묵상하시고 숙고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 그 누군가를 기다린다라고 저자는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예요. 그게 누구예요? 곧 있으면 나올 다윗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이야기로 이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다윗도 인간적인 실수가 많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나기도 많이 혼났고 그랬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순수했었고, 혼나면은 침상이 떠나갈 정도로 회개했던 모습을 기억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사울이요, 왕 컴플렉스에 사로잡혀서요, 엘리랑 똑같은 수순 똑같은 길을 걸었어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아가 존중해 여긴다라고 3장에서 그것이 사무엘상의 주제라고 여기 얘기 드렸지만, 엘리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게 여긴 것처럼 사무엘도 그의 찜쪄 먹을 정도로 하나님을 존중을 돌려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다윗과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잘못해도 저녁 때만 되면은 착착 감기는 새끼가 이쁘고 함함한 거지, 저녁이 됐는데도 와서 통닭 먹으러 가는데 비루 먹은 강아지 마냥 저기 밖으로 뱅글뱅글 돌면은 저 새끼를 내가 키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숨밖에 안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느라 피곤하시니까 풍랑이 부는데도 일어나지 못하고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대자들은 거기서 죽게 되었다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는 것을 안 보십니까? 라고 깨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무시다 깨어 일어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풍랑을 꾸짖어서 풍랑을 장장케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는 좀 희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셨네 라고 그냥 지나가기 쉽지만, 이 갈릴리 호수를 뜬금없이 들어가셨다라는 것은요, 새 출애굽을 의미해요. 신약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출애굽 시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맞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배를 일부러 타셨다라는 것이에요. 새 시대를 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한다라는 표적으로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알지 못했어요.
죽는다고, 나 여기서 죽습니다라고 깽깽대고 난리가 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바로 그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눈뜨고 저는 자들 고침받고 죽었던 자들이 일어났던 그것을 봤으면서도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무엇합니까? 영광 돌리지 못했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8장의 교훈이라는 것이에요. 출애굽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모세에게 대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벳세메스에서 영광 돌리지 않다가 하나님 얼굴 들여다봤다가 죽은 5만 70인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방금 전에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영광을 잊고 죽는다고 떠들었던 제자들, 그리고 우리 인생, 하나님 내 배가, 우리 가정의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요. 구멍이 나가지고 좀 있으면 가라앉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이에요? 라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이야기하셔요. 내가 이 배의 주인이다. 폭풍과 풍랑을 잠잠케 해주마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악조건 속에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복음을 깨닫고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그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